보여드리면은 시작을 오 하느님으로 시작하고 자신이 자신에게 시선은 자신한테 향해 있고 자신을 바라보면서 얘기하고 자신의 어떤 기준과 중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깔보는 하느님 앞에서 결코 용납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리사이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세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떨까? 그는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머리를 들 수도 없고 눈도 들 수 없어. 이렇게 밑으로 눈을 아래로 숙이고 머리를 숙이고 자기 가슴을 치고 동시에 자기의 행실에 대한 아픔과 뉘우침이 들어있는 이미 행동에서 그런 것들을 뉘우침의 그 표현들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리가 이렇게 하겠죠. 하나님, 저는 당신 앞에 나와 서기도 합당하지 못하지만 죄인이라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표현이죠. 이 세리의 기도의 모습은 진정한 참회의 기도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갑자기 아이가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데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그 얘기는 아이가 그냥 왔겠어요? 어머니가 그냥 예수님이 유명하다 그러니까 손이라도 만져보고 축복이라도 받아보려고 아이를 갖다 드리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허다해요. 그래서 아마 이건 아이가 온 게 아니라 부모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손길을 어떻게든지 만지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하늘나라를 대하는 태도가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제가 아까 쭉 오기 전에 롯하고 노아의 방주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까 계속 얘기하는데 딱 비유를 이제 아이들처럼 되라 이거죠. 그 아이들처럼 되면 하나님의 큰 자비가 너희한테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런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입장 조건은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그와 이루는 신뢰로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고 하는 그거는 뭐냐면은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 신뢰가 있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주변에 다가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 예수님께 믿음을 청하러 오는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 신뢰하기 때문에 가까이 가는 거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는 거죠. 여기선 신뢰가 그만큼 말씀에 대한 신뢰,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재물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우리가 18장에서는 재물과 부자 얘기는 특별한 예가 없으니까 제가 그냥 강의로 하겠습니다. 여기 영생에 대한 주제는 하느님 앞에 의로움이에요. 그런데 그 영생의 의로움은 재물로 의로움을 가지라는 얘기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질문에 하느님께서 엄청난 하느님에 대한 경배나 아니면 대단한 무엇을 기대했을지도 모르는데 여전히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하고 관련된 것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루카복음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큰 관심거리예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재물을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루카복음은.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 세 가지 도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폐 안 끼치고 자기 혼자만 잘 하고 누구한테, 그거 아니라는 거죠. 더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게 그게 첫 번째. 그 두 번째,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찾고 있다면 재물을 포기하라는 거죠. 재물이 주인이 되지 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재물을 팔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 했는데 영원한 생명을 갖고는 싶은데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슬픈 마음으로 돌아가는 젊은 청년을 우리가 좋은 예로 알 수 있죠. 바로 이런 것처럼 그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는 거, 그 다음에 재물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 그 다음에 소극적인 사랑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자선하라는 거. 이 세 가지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추구하는 데 있어 세 가지 도전이에요. 이 도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래서 젊은 친구가 이렇게 몹시 슬퍼했다 그러잖아요. 아주 기쁜 슬픔, 극심한 비탄.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답변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훨씬 더 저 너머에 있으니까 너무나 괴로워하는 거죠. 그런데 큰 부자이기 때문에 다 포기할 수 없고 그걸 따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랬지만 그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과 맺는 관계에 있어서 그가 하나님 섬기로 결단을 내린다면 하나님 곁에서 그가 가능하게 섬길 수 있다는 거죠.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돈이 많았다 그러면은 제가 신부 됐을까? 근데 저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냥 그런 코스로 가면은 당연히 그냥 어디 지금 제 나이에 보면 건물 좀 몇 개 있고 어디 그럴 것 같아요. 그럼 편안히 살고. 근데 제가 저는 제복이 있다고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이런데 다른 것보다도 제가 이렇게 코가 높다고 어릴 때부터 콧대가 세서 좀 비굴하게 살진 않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재물이 멀리 해야지 콧대가 세우려면. 자, 그러면 이제 순환과 부활 예고가 있는데 우리 18장 31절에서 34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옛날에 지금이나 책자가 많이 있고 이렇게 성서의 말씀들을 우리가 들 수 있지만 전부 다 구전으로 기록되어 있고 구전으로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찾아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다른 전해오는 구전의 얘기를 통해서 그거를 확인시킬 수 있는 작업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기록한 토라와 어떤 다윗의 시편 예언서를 얘기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이 이런 성서적인 토대에 있다는 것. 그런데 당연히 책도 볼 수 없고 누가 얘기해 주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제자들도 모르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도 생뚱맞을 것 같아요. 늘 얘기 듣고 하는 사람이나 그거를 알 수 있지, 이거 어떻게 알아요? 모든 말씀이 비현실적이에요. 내가 죽는다 그러는데 지금 아주 자기 영광에 있어 예루살렘 가서 막 같이 제자들하고 들어가서 예수님 모이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이고 그러는데 내가 며칠 후면 순환당하고 죽는다고 그러니까 누가 그거 믿겠어요? 그게 참 힘든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절에 35절에서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예리고가 이제 마지막인데 거기서 왜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지금 예리고에서 소경을 눈을 뜨게 하느냐? 조금 전에 뭐라 그랬죠? 앞에 이 순환 예고할 때 예수님의 말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리고의 소경에게 눈을 떠주는 장면 하니까 새로운 것이 보이니까 이게 새로운 거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리고의 소경,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순환받고 돌아가시더라도 새로운 눈을 뜨듯이 니네 봐야 된다. 여기에 이제 예리고 소경의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제일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눈먼 사람은 예수님께서 치유 행위를 하셨다는 걸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리고의 소경이 메시아로 알고 있다는 것. 그래서 치유를 청하는데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라고 자기가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메시아예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하느님의 아들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게 똑같은 게 열왕기 상권에 나오는 3장 5절에 나오는 내용하고 비슷해요.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을 청하여라. 주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예리고 소경은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아니에요. 전에 보았던 것처럼 다시 보아달라고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다시 보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고, 이러한 어떤 치유 행위는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리고 소경의 치유를 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리고 소경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같이 제자의 역할을 하면서 따라다녔다는 그것과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장 1절에서 10절, 이것도 아주 루카복음에서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 자케오하고 예수님의 만남의 장면들이 그 첫 번째 자케오가 군중에 가려서 예수님을 못 봐서 그 돌마나무로 올라갔다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자케오를 쳐다보는데 예수님은 밑에서 우르 쳐다보고 자기는 위에서 밑에 쳐다보니까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한시적이라는 거죠. 그 시각적으로. 그런데 내려오라고 하면서 그 일치되는 거, 그 공간적으로 가까워지는 거, 또 아니면 아이 컨택을 하는 그 친근함으로 바뀌는 그 장소의 변화를 그 자케오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는 눈 떠서 보여주는 거고, 지금 우 아래에서 자기가 그 작은 어떤 신체적인 조건, 그러면 환경적으로 다 그 군중에 가려서 만날 수 없는 조건에서 그거를 벗어나서 지금 그 함께하는 같은 시각에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여기서 그 교황님이 가끔 전 굉장히 인상적인데, 제가 교황님을 영접할 때 제가 원장이어서 했을 때, 사제관 원장이었을 때 영접했는데, 세크리터리가 와서 하는 얘기가 딱 있어요. 의자 전부 다 똑같이 아이 컨택하게 똑같이 배열해라. 교황님 자리 높은 자리 해놨더니 전부 다 빼서 자리 바꿔. 그게 이제 세크리터리가 하는 얘기. 두 번째는 뭐냐면은, 교황님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화장실 들어가려 내가 잽싸게 가방 모찌처럼 탁 했더니 손을 탁 치더라고요. 그래서 내 거는 내가 갖고 가는 거. 두 번째. 세 번째는 저녁 식사를 모든 데서 교황님 온다고 지금 추경 되신 분 있는데, 로마에 있는데, 교황님 오신다고 그러니까 대전신학교에 교황님이 자려고 하진 않았는데, 그 스케줄이 오전 스케줄이 있고 오후에 청년 스케줄이 있어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로마에서 공부한 신부들 전부 다 가서 테스트하는 거야. 어떤 음식 나오고, 일주일 전서부터. 그 교황님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 세크레터리한테 물어봤더니만 간단하게 준비하라고. 차 하나하고 쿠키 정도. 그럼 저도 가면은 어떻게 준비하면은 백화점에 가서 제일 좋은 쿠키 차 사잖아요. 영국제 차. 그러니까 그 티도 그렇고 쿠키도 그렇고. 근데 교황님 와서 하나도 안 들었어요. 딱 강의 끝나고 밤 10시에 대사관 가서 늘 저녁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면은 피해가 가는 준비를 하거든. 다. 안 할 것 같아도 그래도 교황님한테 저도 그렇지만 제가 그러는데 다른 사람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한 배려, 그것이 어쩌면은 저분은 저렇구나 그래서 제가 알게 되고요. 또 하나는 추기경 서임식 갔는데 다들 그 교구 추영님들하고 다 해서 뭐 교황님하고 교황궁에서 식사한다고 다 막 그러는데 저는 정보를 딱 알아가지고 추영님 그거 없고 그냥 예수의 공동체 다 어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다 모르죠. 왜 교황청 교황궁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1절 그거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케줄을 바꿔서 예수의 총원에 가서 그 식사한 적인데 그런 것처럼 그 하여튼 식사가 갖는 뭐 여러 가지인데 그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새길로 나갔지? 하여튼 자케오가 이제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아이 컨택하면서 이제 그 얘기가 새길로 나갔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자케오가 그 즉시 응답하는 그런 모습에서 그 예수님의 그 어떤 반응에 대해서 기뻐하는 모습들. 그래서 뭐 자기 집에 머무는 거라든가 시키지도 않은데 뭐 재물을 나누고 보상하겠다는 것. 그래서 뭐 자케오가 이거를 공식적으로 일어서서 얘기를 다른 사람들 퍼블릭하게 얘기를 했다는 것. 그래서 자케오가 이렇게 일어나서 한 말과 행동이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음을 시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운 아까 제가 시각적으로 위에서 내려와서 함께 있고 아이 컨택을 하는 면에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오늘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구원에 대한 오늘 여기에서 그의 행동을 보고 그 구원됐다는 선언을 하죠. 그래서 그 선언이 자케오뿐만 아니라 집안에 온 식구들도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신원의 확인을 시켜주는 것. 세리기 때문에 유대인에 속하지 못하고 아브라함 자손이 배제시켰던 것에서 자기의 어떤 그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또 후손임을 그 선언하면서 그 다시 복원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그 얘기하면서 그 구원에 필요한 죄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런 죄인은 또 자기가 회개했고 함께함을 예수님과 함께함을 그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을 통해서 자케오가 그 베푸는 그 자비의 행동으로서 어떤 그 것들을 우리에게 이 자케오의 비유에서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19장 11절에서 19절 이거 우리 늘 많이 얘기하는 탈란트라든가 뭐 그런 얘기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탈란트가 아니라 미나를 쓰면서 그 재산가가 재산을 나눠주고 벌이를 하라 그랬죠. 그래서 한 미나가 한 100 드라크마 다시 말하면은 100일 정도의 일당이고 그걸로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재산을 통해서 그걸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어떤 그 예수님의 보고들은 행적과 가르침 중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그 결과를 냈는지를 우리에게 그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길에서 그 19장 28절에서 44절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눈으로 보시면은 그 예루살렘 아까 그 예리고에서 예루살렘 길을 지금 전 가는 여정에 있는 거죠. 그래서 루카만이 그 앞에 서서 갔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지형상 요르단 저지대에서 예리고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오르막길을 걷고 있다는 것. 이게 동시에 구원의 계획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앞서가시고
힘차게 나가는 모습을 그 19장 28절에서 44절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최후의 마지막 만찬을 준비할 때 제자들 둘을 파견하죠. 근데 이것도 창세기 49장 10절에서 11절 그 야곱이 12아들 중에 축복하는 장면에서 유다에 해당되는 내용을 반영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오르시니 그 왕권을 암시하는 어린 나귀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열왕기 하권 9장 13절에 내오는 내용이고요. 특별히 그 하느님은 예수님의 활동의 기원에 대해서 찬미를 받으신다. 그 얘기는 시편 118편의 그 26절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하느님은 복되어라. 하느님의 평화 지극히 높은 곳의 영광. 이 호산나 할 때 우리 부르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메시아의 찬송뿐만 아니라 그 영광송을 바치는 내용들을 그 지금 19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의 도성의 위치는 뭐 예루살렘 그 성지순례 가신 분은 알겠지만 그 특별히 그 올리브산 내리막에 들어서면 이미 도성 근처에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우리 그 도움 있죠. 그 예루살렘 성 그냥 우리 사진 뭐 그런 거 보면 이렇게 그냥 상상해 보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사진을 안 가져왔는데 그 예루살렘 이렇게 보시면 도움 이렇게 밑에서 올리브 산에서 쭉 쳐다보면 건너편에 이게 그 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산은 해발이 그 815m, 그 예루살렘 해발은 780. 올리브산하고 그 사이에 그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올리브산 그 도성 골짜기를 기드온 골짜기라고 그러죠. 제가 오늘 게을러서 사진도 안. 그래서 이 도성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셨다 그러는데 이게 평화를 주시는 하느님의 방문인데 그 내 눈엔 그에 감춰 있다는 것. 평화를 가져오는 분을 죽일 것이니 도성에는 평화는커녕 멸망이 올 것이다. 예수님은 오랫동안 평화의 상징이고 하느님의 성전이 있던 도성의 멸망을 보고 우셨던 것을 오늘 성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멸망의 이렇게 우셨는데 이게 그 미래의 희망이 없고 자녀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그 도성벽들을 쌓아 올린 거대한 돌들이 무너지고 방백이 사라진다는 표현은 이거는 어떤 멸망의 예고와 핵심이 아니고 예수님이 도성이 파괴되고 점령될 것이기 때문에 슬퍼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끝내 구세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하고 예수님을 살해할 것이라는 사실에 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성전 정화를 하시죠. 성전에 들어가서 쫓아내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아주 그 폭력적인 모습을 이제 성전 정화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성전의 주인이고 그렇게 성전 회개하지 않는 또 예물과 제물을 바치면서 회개하지 않고 제물을 사고 파는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불란서에 갔을 때 불란서에 아주 파리에서 한 2시간 걸리는 데 갔는데 성전이라는 게 저는 어떤지 궁금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90년대. 그런데 가보니까 성전에 말이 들어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성전 앞에 제대인데 반은 옛날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시장터야. 반은 기도하는 데고 거기 못 들어오게 하고 그게 있어. 야,
이게 사람들 모이고 하는데 결국은 이게 장사통이 되는구나. 그때 그 기억이, 지금 우리는 다 지금 성당에 있고 사람만 그 기도하는 데잖아요. 근데 반이 그냥 흙덩이고, 성당은 그 큰 성당이, 반은 그 기도하는 그 기도석이고 미사하는 데고 이렇게 쫙 갈라져 가지고 문을 닫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 이게 성전은 그래서 예수님이 정화를 했구나. 그 당시는 그걸 좀 처음으로 제가 인식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성전 정화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거는 그 성전을 그 관리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한번 성전이 얼마나 그 중요한지 그 땅 싸움하는 거 한번 그 제가 예루살렘 예수님 순환 성전 가가지고 보니까 이거 매일 바뀌는 거예요. 이게 kop틱도 나오고 그리스 정교도 나오고 러시안 정교 나오고 그 프란시스칸 나오고 거기 프란시스칸 그 나오고 하여튼 뭐 서로 그 자리하고 거기 폭력 사건이 많이 나는 그런 데. 왜냐하면 거기에 모든 이권이 개입되고 자기들이 거기를 통해서 뭘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의 어떤 그것은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성전 관리하는 사람, 그 당시에도 뭐 그랬지만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는 방법을 찾는 지도자들이 거기 있었고, 다른 한쪽으로는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다니는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성전의 고유 목적,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이게 장사석으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그 정화하시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던 거죠. 자, 성전 정화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도 정화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고, 20장서부터 24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면서 루카복음을 다음 주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올 연말이 될지 내년 초가 될지 마르코복음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12강의가 될지 10강의가 될지 한번, 저는 강의는 끝나고 그 다음에 좀 부주임 신부님이 좀 마태복음 할 겁니다. 우리 그동안 지금 1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감사합니다.